오늘 말씀은 믿음의 징표를 간직하라. 믿음의 징표를 간직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페르시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골 마을에 세정을 살피러 나갔다가 아주 총명하고 마음이 맑은 한 젊은 목동을 만났습니다. 임금님 그 목동을 불러서 나라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동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나라 일을 잘 처리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가 맑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한 무리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그를 부정자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목동이 일이 끝나면 밤마다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데 모함하는 사람들이 뒤를 쫓아가 봤더니 커다란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를 열어서 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 목동이 이 박스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함하는 자들은 이 엄청나게 많은 금은부화를 여기다가 숨겨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커다란 박스를 열어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박스를 열자 거기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스를 딱 여니까 그 박스 안에는 그가 목동 시절에 불었던 피리하고 그때 낡은 옷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목동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낡은 피리와 이 낡은 옷을 매일 밤 쳐다보는가? 그러자 목동이 말하기를 나는 목동 시절에 참으로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여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매일 이것을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이 임금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 목동이 교만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라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스 안에 목동 시절에 불던 피리와 그때의 낡은 옷을 보면서 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고 기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임금님의 은혜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끝난 후 배를 타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갑판 위에 가서 지갑을 꺼내서 그 지갑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그만 실수로 그 지갑을 바다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지갑을 줍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왜? 지금 배는 달리고 있었고 배 밑에는 무서운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병사를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이 배에서 구명 로프를 던져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배 위로 올라왔더니 상사가 막 책망을 하면서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이냐? 그 지갑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토록 몸도 사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느냐? 그러자 병사는 지갑 안에 물에 젖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은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사진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그 병사에게 있어서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몸을 던져서라도 건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소중한 증표들이 있습니다. 목동은 피리와 낡은 옷이 그의 증표였고 병사는 어머니의 사진이 그의 삶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 그것이 나의 삶에 아주 귀한 증표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에게 자기의 삶의 자취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과거가 있어서 현재 내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징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징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고통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을 찾아와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쓰러졌는데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일 인생의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중한 징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야 될 믿음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징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믿음의 징표를 잘 간직하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이 성경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너무나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그 12사람은 각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그들의 유숙할 장소로 갖고 와라. 그들의 유숙할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이들이 취한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12돌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을 건넌 사건이 12지파가 공동으로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뭐라고요?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표징이란 말은 오트라는 말인데 신호, 기념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기 갖고 오는데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으니까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이라면 그렇게 큰 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돌, 아랍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지 어깨에 맬 정도로 그냥 조그만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엄청난 큰 기념비를 세웠다면 그 기념비를 세운 사람에 대한 업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 돌 자체가 우상이 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는 기념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쌓은 12개의 돌은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니고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표지판,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너희 세대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후손에까지 대대에 이르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신앙의 징표는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대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나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손들이 이 돌들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후대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나간 일을 잠깐만 잊어버리죠. 가슴 아픈 일, 마음의 상처를 입혔던 일은 잘 잊어버리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죠. 특히 결혼한 사람은 잘 알죠. 절대 결혼한 남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혼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그것을 잊어버려 보면 1년이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 부부간에도 이러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념비까지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행적을 기적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잊어버리지 말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6월절이라는 기념일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오게 된 마지막 날에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이실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6월 유대인의 가정에는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6월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6월절을 대대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영원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돌판에 돌기둥을 쌓고 그것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났죠. 야곱의 돌판에 돌기둥을 쌓을 때가 언제죠?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자기 형을 눈을 피해 도망하는 환난의 날에 진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다가 거기다가 돌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가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성읍을 탁 침공해 오고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냐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적군을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에베네셀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도우실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 왜? 이렇게 간직하면 내가 너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의 삶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일을 너의 미래에 벌여 주시겠다. 행하여 주시겠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가 정복하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징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나갈 때 두렵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믿음의 징표를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징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첫 번째 징표는 기적의 징표. 기적의 징표를 잘 간직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첫째 달 10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 6월절이 언제죠? 첫째 달 14일이죠. 그러니까 10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 양을 준비했던 날입니다. 6월절 날이 지킬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얘기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유숙한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갈 그곳에다가 요단강 가운데 갖고 온 12돌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요단강의 그 도하 사건,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워진 기념비는 그냥 돌이 아니라 요단에서 가져온 돌이었다. 그게 중요하죠. 흘러가던 물 속에서 발을 내디뎠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돌을 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갖고 오게 하신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이곳에 물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21절로 22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요단강 도하의 기억이 생생할 때 거기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마른 땅을 건고 요단을 건넜다. 왜 자꾸만 마른 땅을 걸렀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물을 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물을 끊으면 그 밑에서 이건 갯벌이잖아요. 질퍽질퍽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징표를 간직하라.
이 기적의 징표를 간직하기만 하면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일어나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들은 기뻐서 막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까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긁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버리시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죠. 그 놀라운 또 기적을 경험해도 그 이스라엘 민족은 또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고기가 없다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도 항상 두려워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 나에게 물을 공급하고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적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요단강의 놀라운 기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돌로 징표를 삼으셨다. 그래서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요단강 가운데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어떤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도 있고 세상의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망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으면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 팬데믹이라고 해서 지금 팬데믹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쟁 가운데 지금 또 물가는 또 치솟고 있죠. 그런데 이 팬데믹이 우리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세기 유럽에는 콜레라로 인해서 팬데믹이 막 엄청나게 날려왔죠. 콜레라는 원래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시작된 병인데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면서 거기에 콜레라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수백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장소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우고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독일의 크로펜스타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D.L. 무디, 찰스 스펄전과 동역을 하면서 무려 66년 동안이나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5개 큰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66년 동안 한 번도 봉급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 적도 없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페이스 미션이다. 믿음 선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사람들에게 요청 한 번 하지 않고 5개의 고아원을 차렸고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여러분 책에도 보면 5만 번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라고 항상 쓰여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5만 번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5만 번 기도가 응답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도하면 이루시고 기도하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항상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얼굴에는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얼굴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조지 밀러 얼굴 자체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조지 밀러가 배를 탔을 때 그 배의 선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조지 밀러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짙은 안개가 앞을 가로막아서 출항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와서 선장님, 저는 토요일까지 퀘벡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나는 57년 동안 나의 하나님을 믿고 알고 지내왔는데 내가 기도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접견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은 이 안개가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나의 눈에는 안개의 농도 있지 않고 나의 눈은 바로 나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무릎을 꿇자 그러더니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바로 일어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장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보십시오. 안개가 걷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장은 의심 가정의 뭘로 문을 열고 보았는데 글쎄 그 짙은 안개가 싹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는 그날 토요일 오후까지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평생 고아를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것은 조지 밀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평판, 좋은 것, 원망 등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따를 때 인생이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런 멋진 간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죠. 왜 그럴까요?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헤쳐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렵고 힘만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를 간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기적의 징표를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에 지금도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를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 이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또 다른 돌 12를 별도로 취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 가운데 세우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세운 곳은 두 곳이죠. 하나는 길갈이었고 하나는 요단 가운데 또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울 기념비여도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 세웠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강물이 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돌을 세우니까 보여겠지만 강물이 흘러오면 이 12개 돌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데 왜 여기다가 돌을 세우게 했을까? 그런 얘기죠. 근데 18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지금 요단 한강가에 12개 돌을 세웠는데 18절에 보니까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물이 흘러 넘쳤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흘렀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너게 하셨던 역사죠. 그래서 다 건너고 딱 건너고 나니까 물이 다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때 요단강에 세웠던 12개 돌 크지도 않았잖아요. 어깨에 멜 정도의 돌밖에 안 되니까 그 돌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이 보이지도 않는 이곳에다가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일까? 기념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보게 세워야 되는데 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세우라고 했을까?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 수심이 낮아서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칼빈은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곳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기념비,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마음판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판에 두고 기억해라. 그래서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마다, 요단강을 통과할 때마다 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었을 때 강물이 끊어졌죠. 건너가고 그 할 때마다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함께 요단 가운데 서 있었죠. 언약궤가 건너가고 나니까 그 물이 다시 흘렀죠.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들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단강의 그 깊은 수렁, 내가 살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축복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하심이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던지죠. 풀무는 지금의 용광로이죠.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속에 불을 뜨겁게 한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죠. 그래서 던지고 딱 가서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쪽에 한 사람이 성경에 다니엘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자 같은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주석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령 시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함께 풀무 속을 거닐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 이 메시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도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풀무 속에 던져질 때 우리는 그냥 던져졌지만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세상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김브라이언이라고 하는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몇 년 전에 출연했던 사람이죠. 이 새롭게 하소서가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주가 일하시네를 부른 CCM 가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났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자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발표하고 나서 찬양 사역을 그만두고 건강을 다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이 힘에서 이겨내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고난을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어렸을 때 기도한 적이 있다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이제는 절대 이런 기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브라이언은 어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서 엄마가 왜 교회 다니는지 항상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자랐지만 마음속에 공허감은 더 커졌고 그랬는데 고3 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찬양 가운데 자기 뒤에서 안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은 말도 더듬고 여드름도 너무 많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기간에 그 용기를 내서 사람들 전부 앞에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잘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 간증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엄마가 야 수련회 어땠냐 물었더니 예 엄마 나도 이제 엄마의 예수님을 나도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엄마랑 울면서 집에 갔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가 부른 차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찬양을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부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텍사스 주립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갔는데 첫날 수업에 그 옆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예수 만났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3 때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손을 잡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찬양 사역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다 날리고 의료수술로 인해서 신경을 다쳐 오른쪽 다리는 못 쓰게 되었고 거짓 소문은 났고 인강항에는 어려움이 났습니다.
그는 믿음 생활에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어 과외를 시작했는데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성경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뜻하지 않게 룻기서를 공부하다가 나오미가 자신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자기가 받은 곡이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곡을 딱 받았는데 너무나 자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너무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이 노래에 자기가 2절을 쓰고 어디를 가든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그 노래를 가지고 그는 주의 사역을 하게 되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들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평생 이 사람의 삶에 주가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둡고 날이 저물어가고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징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후대까지 이 믿음의 징표를 전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징표를